오늘 제가 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때 오늘 침례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뭐 다 아시는 말씀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꼭 먹어요. 습관처럼. 뭔가 먹으면 개운해지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서 향도 좋고. 근데 커피라는 이건 이슬람 문화에 있었던 거 아시죠? 유럽이 시발점이 아니고 이슬람 문화 가운데 있는 아랍 세계에서 즐겨 먹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6세기 이탈리아 베니스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그 커피라는 것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 향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 보는데 아주 풍부하면서 다양한 이 향기를 내뿜는 게 너무 좋은 이 매력에 유럽인들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식인들, 귀족들,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나면서 커피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로마에 있는 몇몇 천주교 이 사제들이 보니까 물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마의 물.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향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커피는 악마의 음료고 악마의 유혹이다, 이 향기는. 그래서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는 청원을 1905년에 교황에게 올립니다. 커피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건 악마의 물이고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뭐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검잖아요. 검은 물인데 향이 나고 정말 좋은 향기와 맛이 있는데 교황 클레멘트 8세, 그 당시 8세가 이걸 먹어보고 반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독특하고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 8세 교황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마의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들 만에 음료로 하기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커피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커피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커피가 기독교 음료가 되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두를 정말 물에 담궈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꺼낸 후부터 이 유럽의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갑니다. 이것이 커피의 문화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교황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건 커피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아마 저희 침례 교단은 아니고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로 등록하신 분들은 자꾸 이 교회니까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침례, 세례 뭐 동일한 의미지만 저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과 또 전통을 존중하면서 침례라는 단어를 쓸 텐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이 침례라는 거는요, 세례보다는 침례가 주였죠. 그래서 모든 것 어느 곳에 가든 침례만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지역이니까 물이 없어요. 어떻게 줘야죠? 물이 조금 마실 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물에 가서 침례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이동해야 되고 장소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로는 침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 때문에. 그리고 편리성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이 물을 뿌리는 세례도 초대교회는 같이 행해졌어요. 침례와 세례. 그러나 어느 곳이든 물이 충분하다면 항상 침례가 행해졌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으로 나오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죠. 구약을 관통하며 그 얘기를 할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감동을 받아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기억하십시오. 그가 타고 가는 낙타에는 그 진군들에는 이미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마실 물이 있었어요. 물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더 많이 필요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 때까지 준비했던 이 물 말고 더 풍부한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묻은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낙타에서 내려서 수레에서 내려서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충분하다면 될 수 있으면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주님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 침례, 우리 요 자막에도 써 있죠. 여러분, 이 히라버는 원래는 베티조라는 말인데 이건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그다, 빠뜨리는 거예요. 잠그리고 빠뜨리는 것.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에논이는 요단이 있던 이 요단 강가에 와서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예수님이 취하셨던 건 바로 침례였어요. 구약의 제물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속죄를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 삶을 하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걸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누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말이 뜻하고 그 예식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는 완전한 침례를 베풀 거다라고 루터도 고백했어요. 존 칼빈도 얘기했죠.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는 것을 뜻한다. 물속에 잠기는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행했던 침례가 맞다라고 칼빈도 얘기했고, 존 웨슬리도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 그건 초대교회 풍습대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요단강 가운데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며 이렇게 합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 요단이, 아니 주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구약 시대 마지막 제사장적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 삶을 마지막 신구약 중간기에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 제물로서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그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면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가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건 예수님의 구속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고 헤그너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강도는 침례 안 받았거든요.
그렇게 논리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인류 기독교 역사의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 첫 번째로 해야 될 신앙의 고백 행위가 침례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봤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타협도 잘하고요, 숨기기도 잘하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침례를 받으며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래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 차이를 분명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듭니다. 강가로 몰려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요한 앞에 툭 튀어나왔던 그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자신들이 바로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추종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침례의 의미예요.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네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순종의 표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오늘 여러분이 공중 앞에서 침례 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침례가 여러분 신앙의 디딤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가 누군가는 거침돌이 돼요. 그래서 침례 때문에 받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백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침례는요, 헌신의 서약이에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의 구주 되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게 침례의 표시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침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공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헌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제자 삼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침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는 여러분 침례를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생각하며 공중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서서 제자됨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도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이 아빠, 엄마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침례는 내가 받고 나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가 연합이 되어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사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이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백성, 이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순절날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걸어 나와 교회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 연합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섬김이,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는 게, 이게 침례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와 교회로 들어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무리에 합류하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침례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단순한 전통이 아니고 교회가 발명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걸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두 명령을 가지고 교회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완성해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소망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그 사역을 멋지게 진행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이럴죠. 침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아니, 옷 물에 다 젖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은 일인지 아세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어딜 가든지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침례를 받았어요. 제자된 사람이면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 빌립보 감옥에 간수들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고넬료도 똑같았죠. 사도행전 16장 33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적인 제자, 은밀한 제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래 만나는 사적인 제고, 그리고 은밀한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제자,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침례를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침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물속에 남아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게 이제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처럼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름답게 왔더니요, 이상한 주위에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침례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해요. 저 교회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언제도 이 강단에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강도를 침례받지 않은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주님의 선포는 무시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표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침례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을 다 읽으셨죠? 성경을 한번 신약을 전부 통독하시면 깨달아지는 것. 성경은 침례를 누가 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도 주었고 그 구원의 확신 있고 성령에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주며 행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받아야 되는가를 더 강조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중요하고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조건이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줄 수 있죠. 자, 교회는 이런 겁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두셋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사막길로 갔는데 그곳엔 교회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누가 침례 줘야죠? 빌립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받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가든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나는 연합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생명에 나는 연합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의 다짐이면서 공개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다면 침례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이 불편하다면 저도 이곳에서 세례를 줄 겁니다. 침례 교회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물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살아갈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위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침례 받은 자는 침례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 말씀에 밑줄을 긋고 이젠 내가 침례를 받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동그란 표를 하는 게 침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